우리가 산악 재난 영화를 보면 눈보라치는 설산에서 동료가 추위를 견디다 못해 스르르 잠이 들면 옆에 있는 동료가 뺨을 때리고 몸을 흔들면서 소리 지르죠.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지금 여기서 자면 죽는다. 겨울 산행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몸이 추위와 싸우다가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혈관이 풀리면서 몸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조난자들은 이 거짓된 따뜻함에 속아서 잠이 들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에 이르는 따뜻함, 거짓된 평화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사사들의 시대와 닮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참혹한 아비멜렉이 죽고 뒤를 이어서 오늘 이 10장부터 볼 텐데 돌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전쟁의 기사가 소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돌라는 아비멜렉 이후에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아비멜렉으로 인한 처참한 살육의 상처를 깨매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는 그렇게 23년간 평화의 통치를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그렇게 누군가 애써서 일군 그 평화의 시대에 나타납니다. 돌라 이후에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가 되는데요. 자, 3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그가 사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네. 아들이 30명이라는 것은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는 것이고 또 어린 낙이 30을 그들이 탔다는 것은 뭐 자녀들이 오늘날로 하면은 고급 승용차 한 대씩 다 타고 다닌다는 것이고 또 성읍 30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을 각 성에 뭐 분봉왕처럼 다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시작.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네,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야일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상 지방의 군주 또는 영주에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야일도 그렇고 돌라도 그렇고 이제 또 뒤에 또 나오지만 이 소사사로 불리는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는 사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전쟁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화의 시대에 다스린 사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승리도 없고 그러면 어떤 전리품을 얻지도 못했을 텐데 단지 사사가 됐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재력과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야일이 이미 가문의 재력을 가진 그리고 그 정치력을 힘을 입은 존재로서 사사가 됐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한 단어가 일어나서라는 거예요. 과거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기드온 같은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일어날 만한 가문의 배경이나 스펙이 없었고 심지어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거나 소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들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평화의 시기에 이들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보다는 어떤 가문의 배경이나 정치적인 입지, 이런 스펙, 이걸 바탕으로 리더십을 잡았고 또 하나님이 뭐 그런 시대에 그들을 이 사사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입다 뒤에 소개되는 소사사들도 보면 입사는 아들 30, 딸 30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압돈도 40명의 아들 30명의 손자를 두었는데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이들이 가문의 재력과 정치적인 힘을 입고 사사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사사 제도가 서서히 세속화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에서 인간의 왕정 시스템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일의 22년의 통치는 겉보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태평성대처럼 보이는데, 그가 그 평화의 시기에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법이죠. 성경은 야일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아주 충격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자, 기존에 여기 보면 기존에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국가들의 신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7가지의 신, 우상을 열거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의 평화는 거룩을 지켜낸 결과가 아니라 거룩을 포기한 대가였어요. 야일의 시대는 평화로웠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시대였고, 아픈 곳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병이 들었는데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평생 치료한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나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쌀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은 통증이 없으니까 손에 상처가 나도 모르고 또 불에 대도 모르고 자다가 발가락을 쥐가 물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보호 시스템이요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일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죄의 통증,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마비된 죽음의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상 숭배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랬듯이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팔았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어디를 점령을 했냐면 8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을 18년 동안 억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은 바로 저기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살고 있는 바로 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오늘 본문에 길르앗이라고 말하는데, 길르앗은 우리나라로 하면 저 강원도처럼 넓은 지역, 이 요단 동편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압제하는 암몬과 블레셋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며 섬기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그 백성들과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화려한 문화에 매혹되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 너무 좋아서 주일 예배와 신앙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의 모임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그 지역, 그 문화, 그 신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에게 팔아버리셨다고 하는데, 여기 좀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뜨거운 콧김이 그냥 씩씩거리고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진노가 극에 달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예전에는 대적자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넘겼다는 것은 자녀가 정신을 차리도록 잠시 매를 드는 훈육이라고 한다면, 파는 것은 주인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시장에 내다 버리는, 이 파는 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네가 그들이 그렇게 좋냐? 그래, 그러면 한번 그들의 소유로 살아봐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모든 그 통치권을 다 넘겨버리고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놓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그토록 흠모하고 동경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그들을 학대하는 잔혹한 폭군으로 돌변합니다. 사랑해서 따라갔는데 결국 그 사랑의 대상에게 노예가 되어 수탈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 죄의 말기암적 증상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해서 내 마음껏 정욕을 추구하는 이 우상숭배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고집할 때 처음에는 성령께서 근심함으로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에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건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서로 상처 주고 배신하고 죽이는 그런 불의한 사회의 지옥 같은 삶이 그들에게 보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거기 있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것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압제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네. 늘 그랬듯이 고통이 오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와 같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차가워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야,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좀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매정하게 반응을 하실까요? 이것은 그들의 배신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주 뼛속까지 스며든 변질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을 말씀하세요.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에 압제했던 7개의 나라의 명단을 열거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7개의 나라를 열거하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으로서 앞에서 그들이 7가지의 우상을, 7나라의 신을 섬겼던 것을 대조하는 거, 연관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너희를 압제하고 죽이려고 한 대적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고 보호해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마치 남편이 피투성이가 되어 아내를 강도의 손에서 구원해냈는데 아내가 그 강도가 멋있다면서 남편을 버리고 강도를 따라간 꼴이에요. 심리학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돼서 오히려 그를 변호하고 따르는 이 비이성적인 심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꼴이에요. 자신들을 인질로 잡고 학대하던 원수의 신을 나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히고 뼈 아픈 배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이 뿌리 깊은 변질을 보건대 너희가 흘리는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엄살일 뿐이야. 수없이 구원해 주면 또 배신하는 너희들의 회개는 이 습관성 회개일 뿐이야. 마치 아이가 매 맞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잘못됐어요 라고 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부르짖으면 듣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동전을 넣고 누르면 구원을 뱉어내는 구원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모면용 제스처와 눈물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냉담하게 거절을 하니 그들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해 달라고 떼를 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백기투항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네, 이거 우리가 죄 지었다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말할 말이 없는 것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든 매를 때리시든 다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버리지만 마시고 매를 맞아도 내가 주님에게 매를 맞을 테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전의 회개가 고통 면피용이었다면 지금의 회개는 주권의 완전한 이양인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삶을 우상에게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네. 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단지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거 죄에서 실제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참 이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거짓된 평화 속에서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이렇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입니다. 가짜 평화에 변질되어 죽어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확성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다 주님의 이 백성들처럼 수없는 구원의 역사,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평안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려요. 또다시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될 길을 또 걸어가요. 이것이 참 우리들의 이 정말 망각이고 강팍함이고 한계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우리가 가장 낮았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거두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언제나 내가 가장 낮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의 은혜 속에 서 있는가를 깨닫고, 여러분, 은혜 앞에서 살아가야지. 이 배은망덕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주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상을 내다버리고 진심으로 돌아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이 단호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는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마음에 근심한다는 거, 걱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이게 짧아지다, 참을 수 없다, 이런 문자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회개하고 이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마음이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분명 그들의 그 우상숭배와 이 반역의 죄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 안 한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표현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굳은 결심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시는 너를 사랑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관심을 갖나 봐라, 이렇게 굳은 결심을 뭐 수없이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자녀가 불쌍한 표정으로 다가오면 어느새 마음에 쫙 녹아내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매를 때리고 징계하다가도 아이가 아파하고 뉘우치는 눈물에 더 이상 매를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꼭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마음이 더 이상 견디시지를 못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굳은 마음이 오래 가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주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돌아서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있을 때, 그때 그 부모님의 그 굳은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빨리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히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드디어 압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근심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참지 못하는 그분의 그 마음이 어떻게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방에서 빚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암몬 자손이 지금 이 길르앗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아서 요단 동편 미스바에 모였는데, 자, 저 지도를 보시면 미스바 위치가 요단 서편에도 미스바가 있는데, 자, 이 미스바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고, 저기 미스바라는 글자가 있는 그 지역이 거기가 암몬입니다. 이거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로 모인 거예요. 그 모이면 뭐합니까? 여기 모여서 그럼 누가 먼저 싸우러 갈 거냐? 그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겠다.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여기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군대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네. 아니, 그토록 위세를 자랑하던 야일의 30 아들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언제나 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대답 없는 질문 속에서 이제 한 인물에게로 이 초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입다인데요. 그 입다를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기드온을 볼 때 그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 민족적 영웅에 쓰여지던 호칭이에요. 너 큰 용사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입다를 예비하신 그가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 그러느냐? 그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이 출신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다가 어떻게 되는? 쫓겨납니다.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네. 여기 보면은 그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근데 이게 길르앗이 그 지명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강원도 같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우리나라면 강원도예요. 강원도. 강은도 말고요. 그 웃기는 목사님 말고요. 강원도.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태어난 적자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가 살고 있는 길르앗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그 지역의 거민들이 쫓아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7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길앗은 압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비한 구원자, 큰 용사, 그를 이 출신의 이유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스펙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준비한 진정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는 변방인 돕 땅으로 피합니다. 3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이 형제들을 피했다는 것은 형제들이 그냥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 땅으로 피신 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잡류를 어떤 이제 성경이나 주석가들은 뭐 건달들, 깡패들로 보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은 빈털터리,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시대의 불의 또 압제 속에서 지금 입다가 당한 이런 처지와 비슷한 상황을 당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다는 오합지졸들을 훈련시켜서 강력한 용병 부대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이 길앗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은 단지 입다가 양아치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연상케 합니다. 다윗을 따라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였던 것처럼 입다에게로 모였고 그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입다의 잡류 공동체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자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근심을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람을 보내시고 준비시켜요. 그 시대가 물론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나 입다가 결코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죠. 구약에 이런 패턴으로 계속 구원자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장차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줄 진정한 구원자의 모델입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참 구원자의 모습을 내다보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만든 진정한 기적, 성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보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쫓겨났듯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말구유 비천한 곳에서 누우시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피신 가셔야 됐고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입다가 돕 땅의 잡류들을 통해서 구원의 정병을 양성하듯이 예수님도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 세리, 죄인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잡류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근심으로 입다를 준비하신 것처럼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멸망의 심판으로 가는 그것을 근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성탄절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근심하신 하나님 마음의 강림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연민이 살과 피를 입은 사건인 것이고 멀리서 그냥 고통을 지켜만 볼 수 없었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이스라엘이 쫓겨난 입다를 찾아가서 그들의 머리로 모셨을 때 길앗이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은 천대하고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출신은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다처럼 비천한 출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출생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그것이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는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의 팔려간 노예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었고,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나면은 광에 던져지는 불운한 운명의 출생이었지만 그것도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고, 다윗도, 다니엘도, 아니 누가 대단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런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써 그 분 안에서 어떤 출생도, 어떤 환경도, 어떤 출신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그분 안에서 쫓겨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쫓겨난 그 돕 땅에서 군대를 만들었고 다윗이 쫓겨난 아둘람 굴에서 왕국이 잉태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거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광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으나 그분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죠.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밀어낸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돕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잡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입다 안에서 잡류들은 민족을 구원하는 정병이 되었습니다. 다윗 안에서 아둘람의 공동체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부와 잡류들은 위대한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잡류는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스펙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깁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그분을 만나는 순간 잡류는 용사가 되고 죄인은 의인이 되고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 주는 놀라운 역전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틈을 순금으로 메워 수리하는 킨츠키라는 예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깨지기 전보다 훨씬 비싼 명품이 된대요. 왜냐하면 그 틈이 다 금으로 메꿔져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이 돼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버림받은 잡류 인생인 입다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낮고 천하게 오셔서 상처받고 깨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멋진, 우리가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깨진 그 부분을 다 금으로 메꾸어서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성탄의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 거룩한 밤 이 찬양 부르며 우리 성탄의 주님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던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직 동이 더구나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아래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 두 손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둔감해진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겉으로 평안해 보이는 거짓된 샬롬에 속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고통을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습관적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근심이 만든 기적 성탄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새롭게 빚어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